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오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형통할 때는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나 떠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사기에는 그 인간의 이 반복적인 실패,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제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반복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죄와 이 회개의 반복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장에서는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사의 이야기를 굉장히 긴 시간 다스리고 있었지만 짧게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이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돌라가 다스리면서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일도 길르앗 사람 야일도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도합 45년 동안 이 사사들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7절 이전까지 흐름에 보면 이스라엘은 단순히 거의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 바알들과 아세다롯과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과 암몬 자손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영적인 혼합주의가 묶여져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도 내가 편하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는 신이 있으면 거기로부터 분노가 일어나서 진노를 받을까봐 이 신도 저 신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은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기고 섬기니까 사실은 성경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외의 것,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이다 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여인들을 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의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우상이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더 투자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이다. 내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있는데 불안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의 것들, 돈이 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때 막 불안해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그래서 우상의 형상을 세워놓지 않고 있어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우상이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때로는 자녀들이 더 소중한 거죠. 요즘 막 뉴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소풍도 못하고 체육대회도 못하고 체험 학습 뭐 이런 것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갔다가 다치면, 또 심지어는 옛날에 운동회 이렇게 하다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100m 뭐 이렇게 1등, 2등, 3등 상품 우리 이렇게 도장 찍어서 상품 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러면 애들이 뒤처져 있는 애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나니까 우리 아이가 상처받는다고 달리기도 없애라. 1, 2등, 3등 막 하는 그런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뉴스에 나왔잖아요. 아이가 소풍 갔다가 모기 물렸다고 앰뷸런스 저기 119에 신고해가지고 모기 물린 것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이렇게.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내 아이가 막 어떻게 될까봐.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자녀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존심과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우상. 칭찬을 안 해주면, 인정을 안 해주면 막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종노릇을 하게 되어져 묶여버려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압박을 받도록 18해 동안 18년 동안 억압을 받도록 넘겨주게 돼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이것에 묶여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파괴가 되어지고 억압이 되어지고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단순히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픔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징계가 없다는 것은 버림받은 사생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공허함과 무너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닌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전에는 금방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즉시 구원할 것 같은데 도리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압제를 당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동안 구원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가 구해봐. 그 걔네들이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 하나님이 삐지신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들의 회개가 피상적인 거예요. 고통은 싫은 거예요.
압제를 당하니까 우선 고통당하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 어떻게든 이 압제를 피해 보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생각은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치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구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잘 믿을게요. 그런데 상황이 지나면 또 다시 옛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막 외치는 그러한 회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완전히 잘못 가던 길을,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삶이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걸 그저 그냥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이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결단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진짜 신이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방향 전환,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왕의 자리, 이걸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혼자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이용하고 문제 해결되면 마치 문제 해결용 하나님, 위기 극복용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끔 잠깐 등장하시는 마치 램프 속의 요정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갔던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 이거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그리고는 남의 나라 신들을 없애버리고 야훼를 섬기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채로 더 이상 적군이 그의 백성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저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것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는 근심하시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고통으로부터 그 백성을 건지지 않으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저들을 건져내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위험한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내시고, 물질의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진짜 주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고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정이 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교회가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주님께 돌아가고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문제와 어려움들, 또 질병의 어려움들, 하나님 물질의 문제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문제만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구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다시 저 우리의 삶을 해결해 나가시는, 움직이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응답들이 있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